창세기 14장. 시날 왕 아므라펠의 때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 모두가 시딤 골짜기에 함께 모였으니 이는 곧 염해라. 그들이 12년간 크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반역하였더라. 14년째에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카르나임에서 르파인을, 함에서 수스인을, 사웨 키랴다임에서 에민을 치고 호리인을 그들의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옆에 있는 엘파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팟 곧 카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세손타말에 사는 아모리인을 치니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는 소알이라.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5 왕이 엘람 왕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과 시날 왕 아므라펠과 엘라살 왕 아리옥 4 왕과 싸웠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에 거기에 빠졌으며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식량을 탈취해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형제의 아들인 롯과 그의 재물도 빼앗아 갔더라. 도망쳤던 자가 와서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말하였으니 아브람은 아모리인 마므레의 평지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들이더라. 아브람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그들을 추격하여 단까지 가서 그들을 대항하여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하여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오고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여자들과 백성들도 다시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웨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람을 복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람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하니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니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내가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이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내게 속한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청년들이 먹었던 것과 나와 함께 갔던 아넬과 에스콜과 마므레의 분깃만을 제외하여 그들로 자기들의 분깃을 가지게 하라 하니라. 하루 한 장 창세기 14장. 살렘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세기 14장 18절. 여기 신비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살렘 왕 멜키세덱입니다. 당시 큰 전쟁이 있어 소돔을 포함한 남부 도시국가 연합이 탈취를 당합니다. 롯도 포로로 잡혀갔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추격하여 포로들을 구출해 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살렘 왕 멜키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멜키세덱은 전쟁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왜 여기에 나왔는지 문맥 가운데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정보는 살렘 왕이며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인물을 설명함에 있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세상에 부모가 없는 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의 인물입니다. 또 어떤 경로로 제사장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계보도 없다는 말은 제사장으로서의 계보가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제사장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여러모로 신비한 인물입니다. 멜키세덱은 여기서 한 번 등장하여 1000년이 지난 후 다윗의 예언서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시편 110편 4절. 그리고 1000년이 지난 후 히브리서에 다시 등장하는데 여기선 좀 자세히 설명됩니다. 그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구약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은 레위 계열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레위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거라면 율법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0에서 11절. 하지만 시편에도 말한 것처럼 주님은 멜키세덱의 계열을 따름으로써 아론의 율법적 제사장직을 초월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문제는 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인물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냐는 것입니다. 주변 문맥과도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멜키세덱은 여기서 한 번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것은 히브리서에 가서야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와 죄인들 사이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후의 말입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신비롭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신비로운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그에게 축복을 받고 예물을 드렸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구속사역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역사의 각 장면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자기들이 겪는 사건들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크고 작은 다양한 역사들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실지 당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4000년 전부터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고난 중에 위로받고 수시로 자비와 복을 받는 것은 우리 대제사장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죄인을 구속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오래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